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또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함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 봉사를 잘하고 섬길 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것이죠. 나만 알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항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 관계는 더욱더 회복과 은혜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온갖 수모당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퍼블릭 사역을 한 때가 있었어요. 11장까지는 퍼블릭 사역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신 이후에는 환자를 고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님 순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헌신했기에 힘에 겹도록 넘치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간보의 복음의 말씀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인이 헌신한 것처럼 힘에 넘치는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향품을 드린 여인의 행위를 보십시오. 베다니 시몬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있었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입니다. 이 시몬의 집, 아마 이 시몬은 정말 당시에는 많은 이 병자가 있었지요. 특별히 나병,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감사해서 식사를 하던 자리에 그 동네에 있던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또 다른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발이든 머리든 간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다 부어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2장 1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머니를 먼저, 부모를 먼저 여의고 나사로, 오라비와 함께 또 누이 함께 마르다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고침받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 값진 향유는 언제 준비해서 사용하는가? 두 가지
용도에 의해서 가정에는 값진 향유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가까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시체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향기 나는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고산지에 있는 그 풀잎과 뿌리 사이에 있는 거기에 나는 향유인데요, 순전한 향유라고 했습니다. 100% 순전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맥에서 채취해서 상단은 잘라버리고 그 뿌리와 잎과 사이에 있는 거기서 채취된, 증발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옥합에 담아서 잘 보관을 합니다. 아마 한 근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했기 때문에 한 옥합 병에 담은 것은 아마 70g에서 100g 정도 되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끼고 보관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도 아닌 타인의 집에 들고 가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식사 중에 향유를 부었으니 그 향기가 싹 퍼질 때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요. 분명히 나도 향유의 냄새인데 어디에서 나는 거냐 둘러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될 텐데라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중에 드렸던 이 향유, 예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좋은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아끼지 않고 아껴두었던 것을 가져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조금 더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좋은 것을 beautiful things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아마 좋은 것은 그 색깔이나 또는 그 형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운 사람 만나서 아무리 이쁘게 봐도 오늘 또 꼴값 뭐 하네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표현처럼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좋은 일, 좋은 것, 아름다운 일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 가장 좋은 일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예배일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죄성, 나의 모든 죄악들은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틈날 때마다 말씀 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좋은 일이라고 오늘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드렸어요. 6절 말씀 보시면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했어요. 넘치는 섬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가정을 몰랐을까요? 가정의 형편을 잘 알았을 거예요. 부모님 없이 삼남매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가정, 얼마나 주님 마음이 찡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졌던 향품을 가져와서 부었으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부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3절 말씀 보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 이 머리털은요, 권위를 의미합니다. 자존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마음에 뭐 변화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가서 머리를 잘라버린대요. 머리를 잘라오면 그때부터 남편들은 긴장한다고 하죠. 머리는 자존심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발이 뭐 깨끗했겠습니까? 물론 식사 중이니까 가장 집에 오면 하인들이 나가서 발을 닦아주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섬김을 통할 때에 어려움과 부족함과 헌신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힘에 겹도록 향품을 드리는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마음, 시간, 또 물질 다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 가치에 빠진 제자들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식사 중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향유를 파는데 얼마에 팔까요? 300데나리온에 판대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 당시에 한 사람 1인 하루 노동 대가가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300명이 하루 일해서 받는 삭시예요.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1년 동안 먹지 않고 받은 삭을 모아 놓은 금액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5,000명을 먹일 때에 얼마가 필요했는가 하면 빌립이 계산을 착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5,000명이 200데나리온 같으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아마 한 7,000명을 한 끼 먹일 수 있는 식사가 아닌가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분내어서요. 또 어떤 사람은 5절에 여자를 책망해서요. 6절 보니까 괴롭게 하면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째려보면서 딱 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현실과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하는 일을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한 7,000명 정도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사회 봉사하는구나 이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면 현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현실과 재물에 빠져있는, 구제에 빠져있는, 예배보다 현실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 이들은 섬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을 쫙 하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눠주는 것이 맞다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지 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쳐 가려고 했다. 예수님은 마음속 중심을 아시고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구제의 대상이 있어요.
지금은 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구제 대상이 없나요? 불 위에서 내려가지고 빠져나가지고 서면 항상 다가오는 것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제 대상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것이 잘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은 세상의 관점,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헌금을 가지고 뭐라고 했죠?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 그래서 이 연보라는 뜻이 버릴 연, 세울 보예요. 또는 돌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버릴 연. 버릴 연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헌금하는 그 순간, 연보하는 그 순간 내 주머니에서는 다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다시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나서, 쓸모없는 거 버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듯이 주님께 헌금을 할 때 버린다 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 버려질 때,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 주일이니까 뭐 내 체면상 해야지. 아니에요.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나의 손에서, 나의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주님,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복음 사역에 쓰이게 해주십시오, 세워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세상에 빠져있고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이 싹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귀한 축복과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여인 마리아는 복도 참 큰 복을 받았다, 최고의 약속을 받은 은혜를 입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마음, 그 확신을 받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고 내일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한대요. 내일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한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마음은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굳건하게 일어나겠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는 선포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드렸으니 약속을 받았어요. 좋은 일 때 칭찬하셔도 극찬인데 이보다 더 큰 약속,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데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잡아 죽이기로 하는 이러한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흘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하는 이러한 때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그 장례를 미리 성견하고 준비를 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마 기도할 때 여인의 축복도 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쫙 한 장 전체에 나오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주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깁시다. 또한 변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의 한 일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리아 봐라, 주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했더니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넘도록 지금까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한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 사람 아는 사람, 뭐 그가 나를 알든지 내가 그를 알든지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요. 제한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땅 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